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1층에서 영상으로 화면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집에서 또는 각처에서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여쭙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닌 용어들이 신앙의 세계, 기독 신앙 속에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외국어와 똑같죠.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기독 신앙은 또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TV 화면에 제 지금 이름 기억으로는 유리겔라, 이스라엘 사람이었던가? 혹시 아마 다들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초능력을 또 마술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도 뭐 TV로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했던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문득 한 번씩 생각나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기 집에서 숟가락을 갖다가 다 같이 해보십시오 하면서 막 중계했었어요. 해가지고 숟가락이 휜다 해가지고 유리겔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유리겔라. 지금은 살아있는지 마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사람들은 시청률이 높아지죠. 엄청나게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놀라운 일.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놀라운 결정체입니다.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 자체가.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전문가들이 아무리 수백 페이지의 논문을 발표해서 세계 학계지에 발표를 하고 해도 유치원생들한테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한테는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마치 비교하자면 그런 격의 놀라운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쌓이고도 쌓였습니다. 타산보다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랄 일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기적의 연속이죠.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셨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중에 끝에서 두 번째 내용을 지금 오늘 주제로 우리가 살피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몸은 누구 몸을 두고 하는 말이죠? 누구 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몸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과학으로 담아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수학, 경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 내용을 담아서 보십시오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믿음의 세계의 내용이다 말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관련돼서 약간 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언급하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내용을 들으면서도 까무러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이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엄청난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그 내용 때문에 까무러치거나 절도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은혜라고요. 그 정도로 기적 중에 기적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없이 아이가 납니까? 여자의 몸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어떻게 3일 만에 죽음에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옵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매장을 꽁꽁 시켜버리니까 묶어가지고 관 속에 넣어서 칠성판을 묶어가지고 관 두드려 받고 또 흙으로 다 덮어버리고 못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의 1세기의 그 무덤은 동굴을 파가지고 바위로 막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문화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뭐 도둑질하고 나서 살아났다고 소문 냈다 내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실신했다가 서늘한 무덤 속에 넣으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나오신 것이다는 등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학문 속에 다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알아듣고 또 믿을만 할 내용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라도 아주 인간적인 수준의 일로 다 만들어서 그래서 믿자 이렇게 해서 믿음을 변개시켜버려요. 변질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좀 편안하거든요. 좁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으시는 분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잡히지 않고 냄새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부활의 내용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했습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살로 되어 있고 피로 되어 있는 우리 몸뚱아리를 성경에서는 혈과 육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혈과 육을 이번에는 썩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몸은 살다가 늙어가고 깨어져가고 썩어요.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서. 이런 썩을 몸, 이런 육체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썩은 몸 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비밀이란 말을 했습니다. 또 받아서 봅시다. 비밀. 여러분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더 이상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공개해버리면 비밀이 돼요 안 돼요? 비밀이 안 되죠. 다 공개해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공개해 주시는 겁니다.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은 아닌데도 그러나 여전히 비밀인 이유가 있어요.
왜 비밀이 되냐? 여전히 말했는데도 왜 비밀이냐? 풀어놨는데도 왜 여전히 비밀이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도 말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 들어도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 들으나 안 들으나 별 의미가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냐? 비밀 내용입니다. 51절 계속,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내서 가실 때, 죽은 지 나흘 만에 그의 무덤에 가셨잖아요. 가실 때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문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언급했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두 글자로 부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썩어버렸는데,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찾을 길이 없는데, 천년 전에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하셔? 당신한테 하란 말 아니에요. 당신을 믿으라 그 말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해 주십니까? 왜 걱정해 주십니까? 진짜 그러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십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여기 지금 나팔이라고 소리가 난 이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다. 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난다. 이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재림 그러면 또 복잡하죠. 하도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들이 이 재림을 가지고 너무너무 장난질을 많이 치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해가지고, 믿는 우리들까지라도 재림 그러면 아이고 그런 말을 왜 자꾸 하는 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재림, 하나님께서 사실 이 재림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어지럽혀 놔버렸어요. 이것도 이 악한 세력의 한 가지 노리는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때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바다사입니다. 부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우리말의 한자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도 변화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죽지 않고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분들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몸을 부활시키시는 것이고, 당시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육체입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부활의 몸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어버릴 몸이 죽지 아니하는 영원함.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회의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아주 뼈대가 되는 핵심 굵은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진리를 지금 고백하는 내용으로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오늘 부활의 내용입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가? 우리는 50절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이 썩을 몸, 이 세상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몸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자라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썩어가는 이런 변화, 시간의 지배를 받는 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천국 가서 늙어가면 되겠어요? 천국 가서 아이고 아프다, 넘어져서 깨졌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몸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천국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맞는 하나님의 이 의중에 있는 그 몸으로 바꾸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 부활체다. 부활의 필연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논의에 의해서 힘을 합하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부활이 되는 것 아니고, 분파가 갈리고 하면 부활이 안 되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 달린 것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전능에 근거한 내용이다.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누굽니까? 이제 성경에서 답을 끌어내면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이름 붙여 있는, 부르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한다. 거한다 말은 산다, 머무른다 그 말입니다. 나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출근하고, 예수 안 믿는 모르는 옆에 있는 동료도 열심히 살고 하루 세끼 먹고 나와 똑같이 출근하고 월급 받고 똑같이 살고, 나나 안 믿는 옆에 동료 친구나 똑같아요. 겉모습이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있고 없고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무슨 표시가 나냐? 얼굴이 붉으시름, 성령님이 계시네, 이 표시가 나느냐? 얼굴이 해노란 거 보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구만, 뭐 혈색으로 구분합니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는 증상들, 그 전조 증상들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증상이 있잖아요. 인상을 쓰면서 아무리 태 안 내려고 해도 아프면 태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태가 나요. 티가 나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온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배우는 학생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배우지 못한 분이, 또 나이 드신 분이 또 너무 어리구나 못 알아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이해가 되도록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할 때 깨달아지는 아주 신비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증거, 성령이 거하신다, 찾아오셨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최고의 증거는 뭐냐?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 그가 임하시게 되면 예수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의 마음에 나를 믿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있거나 마음 착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셨기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피동적으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둘째로 낳으셨는데, 그냥 부모가 열심히 했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믿게 됐구만.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아들이라도 불신자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야, 저 누구누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근데 걔가 우리 반에, 우리 학년에 금호고등학교에 일진 짱이었거든요. 짱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학교하고 옆에 학교하고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싸우네요. 그러면 걔가 앞장서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학교 대표예요. 쌈장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모르지만, 그때 당시로만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친구였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게 되고, 나는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렇게 살았던 부모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게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믿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까 그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방송실. 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두 글자로 부활. 오늘 주제 부활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또 우리의 죽을 몸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큰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받아삽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누가요? 자, 예수님 뭐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다. 그 말은 예수님이 모델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나무에서 열매를 땄어요. 아, 심었는데 올해부터서 첫 열매 따기 시작했네. 그래서 감을 땄어요. 내년에는 배를 딸 것이고 3년 차에는 사과를 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키위도 딸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하게 포도도 딸 것이에요. 맞습니까? 첫 열매가 딱 맺혀졌으면 그 나무는 그 열매 맺은 그 나무인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 나무에서는 계속 그 열매만 따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모습이다, 첫 케이스다, 모델 케이스다,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소개된 대로 살펴보고 알아보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도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책,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는 부활의 몸의 특징들, 모습들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 시작,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부활인데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썩음이 없는 몸이에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앞으로 부활하게 될 부활의 때는 욕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욕된 모습. 욕된 모습이 뭘까요? 아이고 욕봤어. 우리말로 또 그런 말 있죠. 아이고 욕봤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아주 보기에 어렵고 보기에 참 민망하고 안 됐고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말로는 아이고 욕봤어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우리말하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욕된 것으로 심는다. 마치 씨앗을 심듯이 우리 죽을 몸을 이 흙으로 줘버리고 매장시켜버리고 무덤에 써버리고 하는 것을 심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썩은 씨앗에서 새로운 것이 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열매를 맺고 하듯이 우리의 몸은 살다가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체로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이런 자연 만물의 순환에다가 빗대어서 지금 우리한테 이해시켜 주시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욕된 모습 중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저는 치매 현상을 좀 들고 싶어요. 치매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래서 자식이 면회 왔는데 아이고 선생님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엄마께서, 어머니께서 자식인 나를 향해서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와 관계된 자신인 것도 분별이 안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참 욕된 모습이죠. 안 된 모습이죠. 부활의 몸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어떤 상처도, 어떤 부족한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3절에 계속해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의 몸은 약한 몸 아닙니다. 아주 강한 몸입니다. 광주 화정동에서 온 나라를 경악케 하고 슬프게 만드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아파트 현장에서. 연일 지금 시신을 찾는다고 막 구조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조활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이제 수습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한 몸이라 붕괴되고 깔리면은 이게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몸이 터져버리고 부러져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약한 몸이죠. 어떤 사람은 굴러가는 경사로에서 굴러가는 이 차를 막느라고 했는데 결국은 힘에 붙여가지고 벽하고 건물하고 차하고 사이에 끼어가가지고 이게 다 상해버렸어요. 약한 몸이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예요. 집을 수도 없고 육안으로도 안 보이는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약해가지고 그냥 숨쉬기가 어렵고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약한 몸입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강함을 뽐내기 위해서 막 근육 자랑하고 말이죠. 젊음 자랑하고 말이요. 막 스트롱맨 막 하고 하는데 그거 다 허상입니다. 50보 100보고요. 약합니다. 인생은 약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그의 반대로 무슨 몸?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몸입니다. 다시는 그런 약한 몸의 증상을 드러냈던 이 땅에서 이런 처음의 몸, 이런 몸의 어떤 연약함도 더 이상 깃들지 아니한 강한 몸이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네.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몸이란 말입니다. 이건 두 단어가 상당히 신비스럽게 조합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것 그러면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영적인 것 그러면은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영적이라 신령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즉 영적인데 몸이다. 영적인데 어떻게 만져지냐 얘기죠. 영적인데 어떻게 먹기도 하냐 말이죠. 영혼이 먹습니까? 근데 부활의 몸은 먹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먹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생선도 드시고 둘러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잠궈놨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모였는데 밖에서 노크하고 문 좀 열어줘 하지도 않았는데 가운데 그냥 등장하신 거예요. 방 가운데. 요새 말로 하면 무슨 차원이 다른 세계로 쓱 나타나신 거죠.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몇몇 가지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맛보기로 알려주신 것 몇몇 가지만 보고 우리는 그 정도로만 가지고도 감격해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그런 제목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무튼 부활의 몸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부활할 것인가? 이미 본문에서 살폈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부활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뭐가 하늘에 있다고요? 시민권. 미국 시민권 있는 분이 우리 중에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한국 시민도 되고 미국 시민도 되고 이중 국적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한국과 미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 주민등록번호 있는 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일컬어서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누누이 언급했습니다. 이중 국적자다. 하나는 땅의 국적이고 하나는 하늘의 국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낮은 몸은 지금 현재 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서는 그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부활체로 바꾸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에게, 구원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최후 완성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생각하면 크게 오해합니다. 지금 이것이 구원받은 전체인 양?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약한 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암에 잡혔네 수술해야 되네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넘어졌네 무릎 깨졌네 2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하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도 아파요? 목사님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 세상 살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 세상에 사는 이 자연 법칙의 적용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게 주니 왜 아파? 하나님이 그것 면제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이 하면서 살도록 이 세상의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일반 법칙, 자연 법칙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이 질문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도 막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래요? 아예 하나님 있는데도 이 바이러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암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빚도 지고 탄식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방금 읽었던 걸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이 세상에서는 탄식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살이 하면서 탄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하면 기다리는 게 있는데 양자될 것, 양자될 것이 무슨 뜻이지 했는데 거기 보니까 풀어놨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즉 우리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이란 말은 이런 탄식하는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이런 한계를 어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럼 언제 이것이 이 기다림이 완성되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딱 완성될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영혼이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아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때 영혼도 구원받은 우리가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받은, 즉 완성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이런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결격사항이 없는,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완성된 부활의 상태가 되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한테 선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 상당히 묵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설교자로서 참 만족스러움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고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또 따로 나름대로 사는 것이지 뭐 이 세상 원리 따라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을 보면 아 그러게 믿는구나가 확인되는 거라 그랬죠.
부활을 소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받고,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받고 했을 때 부활신앙, 이거 확실하구나 할 때는 이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점점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영원한 부활로 완성되는구나. 하나님의 설계도를 딱 전달받고 그대로 믿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태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부수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시다가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시범을 보이시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주제와 관계돼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고 죽기 때문에 벌벌 떨고 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 종노릇하는 데에서부터서 해방시켜주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의 모습으로 시범 보이시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월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는 누구나 다 떨리는 모습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혼자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돼. 그럼 떨려요, 안 떨려요? 서울만 가도 떨리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여기 벗어나면. 죽음의 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연습도 안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도 했지만 죽는 연습을 누가 합니까? 그 길을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에 대한 호기심과 어색함과 어떻게 될까, 무엇일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죽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공포 때문에 떠는 것은 아니고 어색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떠는, 그것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떨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떠는, 이 떠는 죽음 앞에 떠는 사로잡히는 현상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되도록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도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누가 먼저 돌아가시네 할 때 아이고 큰일 났네, 나도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힘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되는 것이죠. 염려에 해결되는 거 아닌데 왜 염려합니까?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중요하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자, 화면 띄워주세요.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2장 15절 마지막 구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알아듣기 힘듭니다. 또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예배에 참석하여 이 진리를 설명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개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흥분되게 하시고 기대되게 하시고 아는 기쁨, 또 깨닫는 기쁨, 새로운 인생 걸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세상 염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안고 당당하게 현장에서 승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